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또 세상을 권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개인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세월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생명들에게 참 양식이 되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환난의 시대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든 직분 맡은 종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주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꿀납 할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꿀납파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단서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2년에 여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2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교회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한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2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 것이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배우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2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너희 후손에게 기업되어 또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듣자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구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2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2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내년에 사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험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2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 안식년은 7번째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그때는 안식하는 거죠. 논도 밭도 좀 한 해 쉬게 만들고 사람이 일을 했더라도 그때는 좀 쉬게 해주는 한 해를 fully 쉬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처럼 연수가 7년이 되면은 6년 동안 일해서 충분히 먹고 살고
그걸로 충분히 생활을 했다면 7번째는 그냥 쉬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깊이 배려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은 세베티컬이고 희년은 주비널이인데 7년을 한 단위로 놓고 이게 7번째 되는 7번 돌아오면 이 희년이 됩니다. 그러면 49, 50년 정도. 50년에 한 번은 소유도 되돌려주라. 이게 빚을 져서 팔렸더라도 원래 지파의 땅으로 다 돌려보내주고 원래 조상의 땅으로 돌려보내줘야 된다.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또 이렇게 하기도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기 땅이랄 게 없고 지금은 생산의 중요한 기초가 무슨 땅이나 토지나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땅이 조상적부터 물려 내려오다가 이 자손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남에게 팔리면 50년은 써도 되지만 50년이 지났는데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50년 정도 내가 써서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었으면 충분히 이익을 얻은 거니까 이제 원래 땅 주인, 원래 지파에게로 돌려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각 지파의 땅은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지파 형제에게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50년 되면 제자리로 다 돌아와야 돼요. 50년 정도 소유를 해서 사용했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소유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 쓰는 거지 인간이 이걸 가지고 영원히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물려주는 것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건 상관없지만 이걸 내가 나중에 돈을 필요해서 주고받는 중에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을 가지고는 이걸 내 주장으로 계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청직인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그 관리하는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적게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 100년 남짓 사는 인생 중에 정말 거부가 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동시에 있지만 그 인간이 무능하다고 하는 것과 또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차별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전부 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으면 내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반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나의 권리도 그렇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빌려받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써야지 이거를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권리이기 때문에 남한테 뺏길 수가 없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까지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법에 비교해 볼 때는 정말 파격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고대 시대에는 왕은 신과 같이 생각해서 막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심지어는 주인은 종의 생명을 죽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정도로 그런 고대의 생명 존중 사상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이외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하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은 첫째 생명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의 생명까지 자기가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 존중과 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와 백성은 인간이 세운 권력을 인정할 수가 없죠. 빌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면 나라가 당연히 백성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겉모양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하지만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도록 모든 면에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준 귀한 이 이웃이 누구냐면 가족이죠. 그리고 성도들이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인데 이 모든 이들을 항상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나의 인생을 도와주고 항상 기쁨을 주기 위해서 보낸 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손길도 보냈다 하는 것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원망이 아닌 감사 또 불평이 아닌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과 또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웃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많고 또 몸이 아파서 건강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많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감염병이 이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온 성도들이 속히 잘 접종을 해서 이제 자유롭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비하며 교제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